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선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적을 보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 그 이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13장에서. 그리고 이제 14장이 딱 되니까 계속 1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단 권세가 망한다. 사단 권세가 망하니까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13장 9절에서 10절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14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진노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이제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오히려 로마 황제가 성도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해주라는 말씀이 그 말이죠. 성도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절서부터 이제 14장 8절서부터 오늘 시간 이제 살펴볼 내용이 앞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렇게 외치고 가죠.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 하나님이 한번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복음. 그 복음에 의해서 심판하실 시간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다.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이 바벨론의 큰 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성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장차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죠.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바로 아브라함, 다윗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가 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성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갈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이것이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구약에서도 70년 때가 차니까 70년 동안 괴롭게 했지만 70년 때가 차니까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4장 8절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이 바벨론을 빗댄 그런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이 무서운 권세가 믿는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괴롭게 할 거죠. 자, 그런데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은 벌써 이 망할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연이 다 하나님께로 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14장 처음에 나오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벌써 쫙 갈려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바로 9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을 수가 없죠. 이 표를. 왜 그런가 하면 이마에 벌써 이를 다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꾸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계시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로 보지 않고 자꾸 교훈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실 거다. 너희들 짐승표 받을래? 하나님께 임 받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들 짐승표 받을 거야? 이러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잖아요. 짐승표 받을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 쳐놨어요. 짐승표는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짐승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염려 근심하지 않고 걱정 마.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위로가 되는 거죠. 교훈을 주면 너희 많이 짐승표 받으면 하나님이 너 그대로 안 둬. 진노하실 거야. 조심해. 항상 두렵죠. 왜? 나 짐승표 받을지도 모르거든. 연약한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교훈, 행동 이것을 갖다가 너 어떻게 할래? 너가 결정해라 이제.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너가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교훈이나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게 만드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면
부모님을 갖다가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나 우리 부모님처럼 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살래 안 살래? 이러면 애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인쳐주셨어. 그러니 성도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 짐승이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짐승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이 짐승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과 이 회복자를 바라보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인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짐승의 때에 어떻게 지내야 돼요? 믿음과 인내로 지내야 돼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임받은 자들입니까? 임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말씀 9절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성도들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입맞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관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짐승 따라간 자들은 다 진노를 받는 거죠. 짐승과 함께. 그래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하는 거죠. 완전히 진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엄청난 형벌. 한 번 당하면 회복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회복이 없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려다. 성도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짐승표를 받을 그 자들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면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은 완전히 안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12절에 또 나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짐승 권세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망정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까지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제 선포가 되죠. 짐승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13절입니다. 13절서부터는 이제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음성과 화답을 듣고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극렬 요관을 쓰고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속 환상을 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일이 지금 요한 사도에게 쫙 지금 펼쳐져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지금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금이유라고 하는 그 말, 자금이유라고 하는 말이 지금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심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심판이 딱 시작되니까 성도들이 그 심판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짐승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뭘 당해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금이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주께서 심판하시는 이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순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는 일의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그런데 또 이렇게 환상을 딱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이 흰 구름이라는 것은 빛난 구름을 말합니다. 사실 흰 구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희워서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 구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우리한테는 잘 와닿죠. 아주 빛나는 그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바로 인자의 모습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있는데 그 머리에는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금면류관은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아주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왜 낫을 가졌느냐? 추수하시려고 가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지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요엘 3장 12절서부터 이게 나와 있는 이런 이미지죠. 추수할 때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배부르더라. 추수할 때 베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바로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한 낫,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까. 드디어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성전으로부터. 성전이 어디에서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이 11장 19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그때 열리잖아요. 근데 왜 성전이 열릴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위에 바로 18절 11장 18절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누구에게는 상 주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때가 딱 됐죠. 그러니까 성전문이 쫙 열리죠. 성전이 열리죠. 그 성전이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였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막 나타났죠.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는 거죠. 그 성전으로부터 누가 지금 나와요? 네,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금면류관을 하고 이한 낫을 가진 분에게 때가 됐으니까 거둬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이 다 걷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이 다 걷어지는 것은 그때만 걷어지겠어요? 아니면 이때도 다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분들이 살았던 때도 곡식이 사실 걷어지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사실 다 걷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이게 확 재림하실 때 이때 이제 완전히 이 곡식이 완전히 다 추수가 되어요. 다 잠자고 있던 자들, 다 잠자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다 짐승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잠자고 있던 분들 다 이때 부활하고 다 걷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던 성도들도 다 일어나고 다 그렇게 추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가 추수를 하셔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 모든 일. 그래서 친히 낯을 휘둘러서 알곡은 걷어들이시고 이제 가라지는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곡식이 걷어지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것은 10절에 보면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아까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같은 의미긴 하지만, 같은 데서 나오기는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 의미가 다르냐면 제단에서는 뭐가 드려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제단에서는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있느냐면 6장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9절이죠.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핍박받고 죽었던 그런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다 모여서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계속 거기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계속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은 우리 그 구약에서 우리 사무엘서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심판을 맡겨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거든요. 왜 내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 또 다윗이 그러죠. 나발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할 때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왜 이름을 더럽히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심판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하신다. 그분에게 맡겨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올라가서 그 요한 사도가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계속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11절에 그러잖아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근데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때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기도를 들은 천사가 이제 명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해주시려고? 원수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7절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낫을 가졌다. 그런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 내용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그 피 흘린 값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피값을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그대로 피값을 찾으시죠. 자,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바로 빨간색 포도죠. 이 포도는 뭘 말하냐면 바로 피를 상징하죠. 피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바로 그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잘 익은 포도송이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빨간 물이 팍 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죄악이 아주 절정에 달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에서는 곡식들이 추수할 때가 돼서 다 걷어졌죠. 이제 뒤에서는 포도로 상징되는 피, 죄악, 피 흘린 것, 이것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것이 이미지가 온 땅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악 세상, 이걸 말하죠.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듯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그 포도주 틀에다가 그 포도를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여기서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머리에 씌우는 그 굴레니까 높이가, 말이 상당히 큰 동물이죠. 높은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올라타려면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피가 넘쳐요. 그리고 여기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이것도 이미지인데 넓은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주 잘 익은 포도주를 탁 밟아버리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차고 넘치는 모습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짓밟힌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세상이 망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자, 그런데 완전히 이제 멸망당했는데 15장서부터는 또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시작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자, 그리고서 이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진노가,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세상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7 나팔 지금 부른 거잖아요. 7 나팔이 불리고 자 이렇게 됩니다. 7인 맨 처음에 인을 뺐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 7째인이 딱 떼진 다음에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 7째 나팔이 불면서 세상은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로 이 재앙으로 멸망한다. 7 재앙으로.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16장 20절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돼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죠. 7째 나팔이 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쫙 불려 올라가고 진승표를 받은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죠. 자,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마치리로다. 이게 끝이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자, 14장까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장까지는 전체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끝나. 어떻게 끝나는지 잘 봐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15장에 딱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5장에 보니까 한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천사들이 이제 나팔 재앙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지금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7 재앙을 가지고 딱 나타나는데 대적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한쪽을 딱 보니까 2절서부터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보니까 유리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바다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곳이죠. 우리가 홍해바다 출애굽할 때 애국과 광야를 갖다가 나눌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바다 같은 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유리바다 같다. 그런데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홍해바다 물인 홍해바다 건너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수정되죠. 근데 여기는 불바다. 너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건널 수 없는 바다라는 표시.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넘을 수가 없어. 그 아브라함과 부자 나사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 좀 빨리 우리 자식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야 선지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건너갈 수 없는 것이.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한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짐승들과 함께 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거죠. 짐승표는 666이었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고 벗어난 자들은 누가 벗어났어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 벗어났죠. 그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했을 때 모세 그 노래를 불렀죠. 예. 미리암을 막 해가지고 속옷 찍으면서 노래를 불렀죠.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는 노래죠. 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노래와 같은 노래입니다. 좀 엄청난죠.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시작된 노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그 노래가 불려지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그 노래가.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까지 와요? 어린 양의 노래까지 오는 거죠. 그 노래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노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사실 없죠.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일생을 지금 이렇게 사는 중에 중간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중간인지 어딘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하여튼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딱 표현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아, 내 인생은 뭐야? 하고 한마디로 딱 표현하려면 내 인생은 뭘까? 잘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래를 다 배우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로부터 어린 양의 노래까지. 그 완전히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죠.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여기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려면 정말 손에 안 가는 자녀, 내 마음을 다 알아서 착착 잘해주고 이런 자녀를 주시지, 속 썩이는 자녀, 또 배우자를 주시려면 정말 왕자님, 또 공주님 같이 해가지고 정말 나로 하여금 항상 즐겁게 하는 그런 배우자를 주시지, 가끔 다 속 팍팍 긁어놓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가서 보면,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과연 진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셨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을까? 혹시나 안 계신 건 아닌가? 별의별 의심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가끔가다 하죠.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조금 이상해. 이건 혹시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의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딱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딱 부를 때는 만국의 왕이세요. 그분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셔. 거기서는 완전한 고백을 하죠. 정말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참되신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분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껏하면 뭐라고 그래요? 얼만큼 사랑이야? 하늘만큼, 바다만큼, 땅만큼. 그게 무슨 그만큼이에요, 사랑이. 사랑은 영원한 건데, 땅도 끝나고 이 공간 다 없어질 건데,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고린도 13장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진리를 완전히 알으면 사랑을 완전히 아는 거죠. 진리를 요만큼 비슷하게 알면 사랑도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엄청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대단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우리 감으로. 그분은 정말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해야 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다 두려워해야 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두려운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유감. 하나님 앞에 가면 경유감.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누구만 거룩해요? 주만 거룩하신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제는 다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한쪽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데 성도들은 한쪽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에 성도들이 포함돼야 안 돼요. 성도들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떨어질 때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 부른다고. 이미 모세가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이미 건너가 있죠. 자, 수장당할 자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되면 신나겠어요? 신나지 않겠어요? 자, 신나겠죠. 자, 그것이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5절서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번에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증거 장막이 딱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죠. 증거 장막 속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런데 7 천사가 딱 섰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하나를 갖다 7 대접을 7 천사에 차례차례 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광경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의 연기가, 솔로몬 때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두려워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오죠. 16장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마지막 진노가 세상에 쏟아지는 이적을 보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16장 1절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드디어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죠.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나는 거죠. 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완전히 끝납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저 누구의 원수를 갖고 계셔요? 성도의 원수.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찬송과 화답이 서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는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에 쏟아요. 해. 그랬더니 불로 사람들을 막 태워버립니다. 이 우주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녹아내리고.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모든 자연이 지금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누가?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 재앙을 받아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더라. 악인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교화한다고 교도소에다 가두죠. 교도소에서 징역 살리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징역 몇 년 살고 너 회개하고 나와. 그런 거잖아요. 감옥 갔다 나오면 다 회개합니까? 아니죠.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정상적인 심령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해서 감옥 갔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악인들의 반응이죠. 이렇게까지 재앙이 임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아,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번에는 그 대접이 어디까지 갔어요? 짐승의 보좌에까지 갔어요.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일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더 엄청난 재앙을 쏟으니까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대적해요. 그게 짐승 권세예요. 자, 16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 모이라는 거죠. 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다 모은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유브라데 강.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지역. 유브라데 강.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이제 다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여는 거죠. 다 와라. 이제 우리 그 식으로 말하면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한 군데 모으시는 거예요. 다 진멸시켜 버리시려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용은 사단이죠.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것이 바로 같이 더러운 영이죠. 그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지금 몇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쫙 모여가지고. 그 전까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판 해가지고 쫙 모이게 됩니다. 6번째 대접 때. 엄청난 전쟁이 이때 벌어집니다. 네, 땅에서. 자,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온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 무깃돈. 요시아 왕이 바벨론이 망하기 바로 전에 요시아 왕이 애굽이 싸우러 가는 것을 갖다가 무깃도에서 막다가 전사를 하죠. 바로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고레스에 의해서, 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다 모으시는 거죠. 다 쫙 모으는 거죠. 바벨론 제국 모으듯이. 그래서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늘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심판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자, 이제 왕들이 다 모아졌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겠어요?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만 남았죠. 그게 7번째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듯이 이제는 재림하셔서 되었다.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7번째 나팔에 7번째 대접 딱 쏟으면서, 근데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가 나와요? 공기,
용과 짐승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그곳,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죠.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류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세상 종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됐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아까 포도잔을 다 짓밟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14장 마지막에 그렇게 짓밟힌다 이 말입니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결국 지상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우박 재앙이죠. 우박 재앙, 박제.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온데간데 없이.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은 사람들도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하면서 죽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진멸당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이 계속 대접 재앙을 쏟을 때 왜 하나님을 계속 회방하고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 거 봐라. 봐라. 마땅하지 않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바로 16장까지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아주 세밀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17장서부터 또 계속 또 환상이 보이죠. 이제는 카메라를 또 다른, 이제 영화 감독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쫙 보여줬어요. 그럼 17장서부터 뭘 보여주냐면, 이제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망하는 장면을. 뭘 찍어주느냐. 음료 권세가 어떻게 망하는지, 음료 권세가 어떻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짐승 권세는 어떻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사단 권세가 어떻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차차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막 자꾸 망한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 망한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쫙 보여준 다음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줄거리는 줄거리대로 흘러가요. 근데 군데 뭐가 나와요?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7 대접을 다 쏟은 천사들이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 잠깐만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자, 내가 대접 쏟았는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하고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다 쏟은 다음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요한 사도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내용이 17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 우리들이 믿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소망을 또한 갖게 하옵소서. 우리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